사도의 제가 끝까지 읽었네요. 10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아들이요, 연로하신 어머니를 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새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보통 새가 아니에요.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아주 똑똑한 앵무새입니다. 영어, 불어, 일어, 독어까지 기본적인 인사는 물론 노래까지 다 숙달하게 된 아주 철저하게 훈련된 앵무새예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 새가 훈련하면서 얼마나 간식을 받아 먹었던지 이 새가 이 통통을 넘어서서 퉁퉁했는 모양이에요. 이게 약간 흠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뭐 괜찮다, 어머니 혼자 계신 어머니 심심치 않겠다, 적적하지 않겠구나 해서 큰 마음 먹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새를 사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어요. 며칠이 지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보내드린 새 받으셨어요?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고 말고 어젯밤에 푹 와서 잘 묵었다. 아들아, 복날에 고맙대. 이 어머니 엄청 비싼 몸보신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교훈이 뭡니까? 선물을 해도 시기와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이 말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시와 때에 맞는 인사 한번 할까요? 말복 잘 보냈는겨? 오늘 제가 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좀 더 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대 켈트족의 전설에 의하면 가시나무새가 등장하는데요, 다들 이게 가시나무새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 가시나무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일생에 단 한 번 부른대요. 알에서 깨어나서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한 번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한 번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찾아다닌대요. 그러다가 가시나무를 발견하면 가장 뾰족한 가시에 자기 가슴을 찔러서 붉은 피를 철철 흘린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세상에 어떤 새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로 부르며 죽어간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1977년 오스트리아 출신 이 콜린 맥컬로우라는 분이 가시나무새라는 이 소설을 적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영화에, 드라마에, 노래에도 가시나무새는 단골 메뉴로 등장했죠. 한때 이 한국의 이 조성모 씨도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 속에 비슷합니까? 여러분, 가시에 찔러 보셨죠?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 새처럼 가시나무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가시를 원하지도 않아요. 보기도 싫어합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름다운 노래가 웬 말입니까? 쉬는 뿐이죠. 그런데 가시에 찔려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는데, 한때 일본 재계의 입지적으로 이 인물 중에 경영의 신으로 알려진 마데스타 고노스케라는 이 장로님이 계신 이 회장님인데요, 우리에게는 이 내셔널, 파나소닉 이 상표를 우리가 더 익숙해요. 이것을 만든 이분이 어릴 때 정말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 덕분에 근검 전략할 줄 알게 돼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못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해서 4학년 중퇴입니다. 그래서 못 배웠기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못 배웠는 덕분에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썼대요. 거기다가 몸도 약했다고 해요. 하지만 몸이 약했기 때문에 라고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몸이 약했던 덕분에 더 몸을 사리고 더 몸을 삼가서 조심하고 해서 건강을 챙겨서 95세가 넘도록 장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이라는 인생의 가시, 배우지 못했다라는 인생의 가시, 육체가 약하다는 이 연약한 육체의 가시, 이것이 오히려 인생을 더 열정적으로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인생의 가시를 노래해요. 이처럼 가시에 대한 찬사를 쏟아붓는 것이 고노스케 회장님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도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처음에도 이 바울이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8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이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이 바뀌어 버립니다. 기쁨의 노래로. 더 이상 가시 때문에라고 하지 않고 가시 덕분에라고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뻐함으로 가시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를 넘어서서 뭐까지 한다고 합니까? 자랑까지 한대요. 자랑까지. 10절도 마저 보십시다. 10절에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10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게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해요?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육체 가시는 장미꽃이나 이 선인장에 나와 있는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여기서 언급되는 가시 원어로 보면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말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해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 가시 때문에가 아니라 가시 덕분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 정말 가시 덕분에 바울이 누렸던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우리도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할 수 없고라고 하소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 덕분에 잘 되고 무엇 덕분에 도전하게 되고 무엇 덕분에 더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시 때문이 아닙니다. 가시 덕분에. 그래서 가시 덕분에 배울 수 있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을 배울 수 있다.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아시죠? 소아시아와 여러 유럽 지역을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그리고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권 중에 이 13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보낸 편지, 이 편지는 곧 성경으로, 캐논,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바울의 영향력 안에 쓰여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력 안에 쓰여진 것까지 포함하면 바울은 14권이나 쓴 겁니다. 대단한 실력자죠. 수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병든 사람에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도 내쫓임 당하고,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까지 경험하게 됐는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셋째 하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가 어떤 것인지 여러 설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키가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이 신체적인 왜소함이 가시가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사람, 그래서 글로는 바울이 누구에게든지 다 감동을 줄 수 있는데 말에는 영 젬병이 어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는 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거 아닌가 해서 이것도 가시가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가시를 주셨는지 7절에 언급하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다고요?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 2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반복을 해서 말하고 있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즉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내린 처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교만해진다고 이런 가시를 줍니까? 아니 목사님 조금 교만하면 안 됩니까? 그 맛에 세상 사는데 뭐 좀 그럴만 하니까 목에 힘도 약간 주고 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쭙습니다. 홀이라도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몰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이유, 잠언 1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보십시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렵사리 바울을 회개시켜 놓고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길 만들어 놨는데 교만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3층천 셋째 하늘까지 바라보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놨는데 자기 잘난 맛에 껄떡거리고 산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당치기나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적해야만 하는 교만한 것이 되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라고요? 가시. 그러면 정말 가시 덕분에 바울이 겸손해졌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건 육체의 가시를 품은 자만 배울 수 있는 겸손이에요. 어떤 건지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안잖아. 셋째 하늘,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살아생전 천국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경험한 거라고요? 14년 전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14년 동안 마음에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기자회견하고 막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책도 내고 그럴 텐데 14년을 바울은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꺼내면서도 이건 자신의 이 가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 부득불 말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의 겸손이 보입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경험을 말할 때도 분명 자기 자신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2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인칭 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태생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실력으로도 그가 이룬 업적으로도 겸손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 단순히 이 겸손에 대해서 책을 몇 권 읽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좀 했다고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설교를 좀 들었다고, 기도를 좀 했다고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처음에는 가시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똘똘똘똘 구부르다가 이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해서 멸망의 선봉에 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둔 가시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속 시원히 한번 웃어보지도 못한 그거, 그런 가시가 나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때론 그 가시가 나를 찌르지요. 괴롭게도 하잖아요. 바울은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이것 좀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3번이 뭡니까? 우리 중에는 이거 없애달라고 평생을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그 가시를 남겨뒀다고요?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고안한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이 고안한 안전장치예요. 아멘입니까? 마치 여름날 쉽게 상해버리는 음식처럼 쉽게 교만해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달아놓은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던 370장의 작사인 이 희윈 여사가 370장을 지었는 이 배경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 배경을 가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희윈 여사가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이었어요. 야외에서 막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이 지붕 밑에 처마 끝으로 막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는 위험하니까 혹 위에서 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바깥으로 가자. 아이들을 바깥으로 모으는데 아니나 다를까 위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이 희윈 여사의 척추에 그것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 이 희윈 여사가 병원에 입원해 버렸습니다. 하반신을 거의 몹쓸 정도까지 이 중한 상태가 된 거예요. 병상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의 원망을 다 쏟아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위험하다고 보내는 중이었는데, 내가 그 밑에서 뭐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밑에서 뭐 인터넷 한 것도 아니고 카톡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이들이 위험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그 밑에서 보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떨어지게 하셨나요?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해는 됩니다만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내려놓고 있는데, 그때 병상을 청소하러 들어온 흑인 여성이요, 콧노래로 우리가 원래 주보에 있던 이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한 걸음 주의 왕,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희윈 여사가 이 흑인 여성을 보면서, 아니 당신은 흑인인 주제에, 그리고 이 병실 청소하는 신분인 주제에 뭐가 그래 기뻐서 콧노래를 부릅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양을 부르냐고.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말을 하는 게 이렇지요. 얼마나 무시하면서 말했겠어요. 그래서 그 흑인 여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청소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니 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으니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내가 노래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 말에 휘인 여사가 마음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부르는 찬송,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가시 때문이 아니라 가시 덕분인 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가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 덕분에 정말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 덕분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지만 가시를 여전히 남겨두면서 하는 말씀이 뭔지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왜 족하다고요?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은 성숙을 말합니다.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해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시 아픔이 그저 내 안에 아픔으로, 고통으로 그냥 오래 남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가시 때문에, 가시 덕분에 내가 신앙도 성숙하고 내 인격도 성숙해지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받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늘 당당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서 누구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한참 선배인 베드로가 음식 문제로 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 주는 적도 있었잖아요. 또한 마가 요한이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선교 여행에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서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는 마가를 다시는 얼굴도 안 봅니다. 내쳐버리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동역자이고 어린과도 같은 이 바나바와 결별을 선언할 정도로 아주 냉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질상 교만의 덫에 걸리기 아주 쉬운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못 봤으니까. 내가 똑똑한데, 내 판단이 틀린 적이 없는데, 내 기억이 틀린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찾아온 거예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육체의 가시라고 한 것으로 봐서 눈병 아니면 간질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메섹에 3일 동안 볼 수 없었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눈이 볼 수 없어서 그런지, 시력이 나빠서 그런지 바울은 대필자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했던 바울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도 잘 살던 그 바울이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서신 한 장도 제대로 적을 수 없게 될 정도로 된 겁니다.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또 간질이 있었다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당시 간질은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서는 간질은 귀신이 주는 질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왜 고마워하는지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업신여기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침뱉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누구에게 주로 침을 뱉었는가? 귀신 들린 사람, 간질 걸린 사람. 간질은 귀신에 의해서 걸린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질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귀신이 자기한테 올까봐 침을 뱉었던 겁니다. 자기 옆에 오지 못하도록. 혹 우리 가운데 간질이 귀신이 주는 질병이라면 굳게 믿고 있는 분 계신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귀신 들린 거죠. 하여튼 여러분,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런 가시를 안고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만든 인간 취급도 안 했던 마가에게 어떻게 언급을 하는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지금 내 옆에 누가만 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온나.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다. 사람을 이해할 줄 압니다. 상대방의 약함을 알아요. 용납할 줄도 압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숙. 여러분, 성숙은 가시를 뽑아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냥 가시를 품는 거예요. 가시를 안고 그 자리에 새로 돋아오른 새 살로 우리는 성숙해지는 겁니다. 일본의 작가인 이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를 아십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행복했던 사람인데 그녀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그는 평생 육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를 남겼는데요.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여러분, 아픔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가시 덕분에 배울 수 있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렇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까요? 가시 덕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 겁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이 머문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쉐키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무를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쉐키나 덮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쉐키나로 덮을 수밖에 없는지 압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때 이 가시라는 이 원어가 스콜롭스라고 말했는데, 이 스콜롭스의 이 같은 단어가 어원이 같은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십자가. 그러므로 가시 덕분에
가시 너머에 우리가 뭘 보게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인 미즈노 겐조가 있는데요. 오늘 자꾸 제가 일본 시인만 소개를 하는데 1947년생이에요. 태어나서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열병으로 이 뇌성마비가 왔어요. 얼굴을 제외한 이 목 아래는 다 마비가 됐습니다. 얼굴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 하는 것밖에 못해요.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울고 싶어도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으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고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집이 가게를 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이 가게를 지나가던 이 목사님이 미즈노 겐조를 보고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줄 때에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운명이 바꿔놨습니다. 미즈노 겐조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12장 9절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내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불구가 되어 있어도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죽으려고 밤낮 죽음만 묵상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눈을 깜빡이는 건데 어머니가 히라가나 50자를 딱 펴놓고 한 자 한 자 짚으면서 눈을 껌뻑이면서 글자를 모아서 수백 편에 이르는 시를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겐조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사랑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다시 말하면 괴로움 덕분에, 가시 덕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결론 맺습니다. 인생에 왜 이런 아픈 가시가 있을까요? 프랑스 소설 탱텍지베리 대표작 어린 왕자의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갑자기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사막 가운데 불시착한 조종사가 엔진 수리에 여념이 없어요. 그때 어린 왕자가 이 양을 찾으려고 왔다고 하면서 이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어린 양들이 가시가 돋친 꽃들도 먹을까요? 이 조종사는 비행기 수리에 여념이 없어가지고 건성으로 대답해요. 양들은 아무거나 다 먹어 치울 거야. 어린 왕자가 좀 더 진지하게 물어요. 날카롭게 돋은 가시가 있는데도 그 꽃을 먹을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진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비행사가 또 건성으로 던집니다. 양은 닥치는 대로 먹을 거야. 그 말에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에 가시는 왜 생겼을까요? 가시는 왜 필요할까요? 가시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조종사는 수리에 바빠서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냥 생긴 거야. 가시는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거야. 성의 없는 대답을 해요. 고개를 갸우뚱하던 이 어린 왕자가 스스로 놀라운 답을 얻어요. 그는 가시에 대해, 가시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해석해요. 아니에요. 꽃은 너무나 약하고 연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가시가 돋아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시 덕분에 꽃은 안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우리를 더욱 슬프게도 합니다. 어렵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안전하고 유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시 때문이 아니고 가시 덕분입니다. 가시 덕분에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시 덕분에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가시 덕분에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집사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덕분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내 안에 가시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남편 덕분에. 성도 여러분, 가시가 아프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픕니다. 저도 제 안에 가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스콜롭스, 그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내 안에 가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핑계하는 삶에서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주님께로 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